보면 그 때들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했었죠. 유다가 멸망할 것을, 유다가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했는데 BC 586년 유다가 멸망했던 것들이 에스겔 36절에서 6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독립할 것을 말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독립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그 아랍에 다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유별나게 이스라엘만 기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언제나 기름을 저 먼 곳에서 사와서 기름이 참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분명히 신명기 33장에서 나오고 있지요. 이렇게 기름이 있을 것을. 그래서 누시킨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 탐사를 했을 때 2004년에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 것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우디 다음으로 석유가 물량이 많은 석유를 발견했고, 또 그 천연가스가 그 지중해에 엄청나게 내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저 북쪽 러시아가 침공하게 될까? 근데 의문점이 다 풀렸죠. 왜냐하면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로 해서 먹고 사는데 엄청난 그 물량을 팔아먹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온다. 정확하게 예루살렘 북쪽이지요. 그렇게 성경에 다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할 때 저는 분명하게 지금 대통령이 떨어지고 트럼프가 될 걸로 저는 믿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세계적인 경찰 국가가 아닌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제비는 때를 아는데 우리는 때를 아는가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발부동과 매달림의 차이를 알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발부동과 매달림의 차이를 알면서 살고 있는가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야곱이라면 다 아시지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산촌 라반 집에 가서 몇 년을 거하지요? 20년을 거하면서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는 마나임이라는 땅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 산촌 라반 집에 거하게 된 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20년간의 하란 거주는 그의 가족이 장차 애굽으로 이주하여 약 400년간 애굽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는 전초적인 그런 어떤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한 인간의 한 평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것들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참 인생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정이지요.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 참 그 말이 너무나 맞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반복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물이 끓을 때, 주전자에서 물이 끓을 때 어떻게 봅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보지요. 저도 저희 집에 이렇게 물을 먹다가 이제 그 물을 안 먹고 누가 수돗물을 완전히 끓여서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수돗물을 완전히 끓여서 나쁜 것이 다 날아가도록 뚜껑을 열어놓고 한참을 끓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물을 연속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물을 끓는 주전자를 보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보지요. 그런데 와트는 거기에서 전기 기관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번개를 보고 무서워서 몸을 떱니다. 특히 아이들은 번개를 치면 이불 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프랭클린은 그곳에서 어둠을 밝힐 전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희 형제가 까닥까닥하네요. 딱 맞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쥐를 보면 징그럽게 생각하고 특히 여자분들은 도망가지요. 그러나 정여교를 당했던 월트 디즈니는 창고에서 잠을 자다가 지들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평화와 자유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정중 회장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중 회장님이 큰 회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가만 보고 있는데 쥐가 한 마리 쥐가 계란을 딱 운반하는 것을 봤어요. 쥐가 어떻게 계란을 운반할까요? 그런데 한 마리 쥐가 계란을 딱 네 발로 잡고 딱 누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한 마리 쥐가 딱 나오더니만 그 쥐의 꼴랑이를 딱 잡고 쭉쭉 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쥐 구멍까지 운반하는 것을 봤어요. 정중 회장이. 쥐가 계란을 운반하는 그걸 보고 탁 손을 친 거예요. 그래, 내가 학교를 많이 못 다녔기 때문에 배운 것은 없지만 내가 많이 배운 사람들을 우리 회사로 채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채용해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한다면 내가 큰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정경 회장은 그 쥐가 계란을 운반하는 것을 보고 그는 현대그룹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 회장이 자기 집에서 소를 팔아 갖고 와서 나왔을 때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할 때 이분이 잠을 자는데 빈대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숫대로 물을 4개를 딱 떠다가 받침대 그 침상이 아니죠. 평상에 물을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4개다가. 그러면 이에 빈대가 오지 않겠지 하고 잠을 자는데 이놈의 빈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불을 켜고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와서 이 딱 위에서 정중 회장이 잠자는 그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빈대가 살려고 그 물이 있으니까 물로 빠지지 않으려고 고리를 안 올라가고 이 벽을 타고 올라와서 이 천정에서 낙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중 회장이 야, 빈대도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사람인데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이 정경이 악착같이 살아서 대개의 회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대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민이 안 보이네. 영민이 쭉 들어라. 아까 들어라겠는데 영민이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정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지요. 전환점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며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저는 더욱 깨닫습니다. 제가 1955년 10월 20일 날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다닐 때는 산을 3개를 넘어 다니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광까지 갔어요. 그리고 강주로 유학을 가고, 그래서 군대 가서 장가 가서 엊그제 우리 큰아들을 낳고, 작은 아들 낳을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우리 하윤이, 타윤이, 타정이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엊그제 같은데 제가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저는 시골에서 살 때, 저는 20살 때까지 저희 집이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막내집 아들이라고, 막내집 도련님이라고, 막내집 아들이라고 해서 나는 정말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이런 책이 10,000원이면 우리 아버지한테 13,000원이라고 거짓말해서 거기서 빙탕 치고요. 정말 철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저는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버지에게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는 효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왜요?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해고당하면 좌절하지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당한 후 덱스트라는 픽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애플로 다시 돌아와서 애플을 장악하고, 그리고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버리죠. 스티브 잡스의 이러한 이야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결된 후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질이 개선한 사례들도 많이 보지요. 딱 그런 걸로 전환이 돼 사람이 바뀌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59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집사람이 그 전과 그 후에 너무 달라져 버린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뇌경색 후에 정말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욕심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의 철학이 1,000만 원 이상은 내 돈이 아니다. 이해가 갑니까? 1,000만 원 이상은 내 돈이 아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암송하고 틈남 필사하고 성경 필사를 한 4권 해가다 이 근래 8월 8일 날 다친 후로는 언제나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는 집사람이 일어나질 못해요. 한 5, 6시 넘어야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옛날같이 열심히 필사도 안 하더라고요. 몸이 많이 이제 딸리는가 봐요. 그래서 여하튼 아내가 아픈 이후에 그렇게 변하는 것을 봐서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장을 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환점을, 이러한 순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환점을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창세기 3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6절까지 있고 제가 먼저 창세기 3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의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있는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고 들어가다. 13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예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게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무 길어서 안 돼요. 제가 24장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을 보존됐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야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지요. 속이는 자. 그리고 참 인생에 살다 보면 전환점이 있는데 전번에도 우리 탕진에서 오신 박영재님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객주 행제님도 미국에서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얼마든지 미국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참 어려운 동족을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고령님의 그러한 간증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내 것을 붙잡으려 했는지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고 또 그 결과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결국 자신보다 몇 배나 더 잘 속이는 에산춘 그 밑에서 2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했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도망갔을 텐데 야곱은 에산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에산춘에게 속고 또 속으면서도 인내하며 열심히 일을 했었지요. 그 결과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큰 장점이지요. 그 에산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속고 속으면서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야곱이지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는 거짓 야곱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간혹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의 조열에 불과합니다. 거짓 25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죠. 창세기 절반을 야곱의 생애로 하려고 한 까닭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가 되려고 형과 다툰 사람이죠. 야곱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 가장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야곱이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창세기 25장 23절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들이로부터 두 민족이 발생하게 되죠. 이 두 민족 때문에 세계가 조용한 날이 없지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예서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반칙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가 바로 야곱이지요. 반칙하는 자, 속이는 자, 평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부르면 저는 반칙하는 자, 저 남을 속인 자,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별명입니까?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의 올림픽인 하나인 네슬링이 정말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슬링에서 딱 유일하게 반칙이 있는데 무엇이 반칙인지 아세요? 우리 하진이 무엇이 반칙이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반칙입니다. 네슬링에서 발을 잡는 것이 반칙이에요. 왜요? 발을 잡으면 사람이 넘어져 버려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반칙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대로 반칙에서라도 모든 축복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는 데는 명수였습니다. 팥죽한 그릇에 형의 장족권을 빼앗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로 줍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공평하게 딸까지 똑같이 주지요. 저희까지만 해도 저희 누나들은 못 받았어요. 저거 형님하고 하나 가졌는데 우리 누나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여자들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자권은 장자에게 2배를 줬어요. 특히 막내는 비참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막내들은 또 많이 주잖아요. 뒷구멍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정말 막내는 정말 없어요. 유산의 2배를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권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왜요? 그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의 그 내용을 제가 안 읽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권이 거기에 있는지를. 야곱은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끝내는 다 정치하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내용은 결국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잘 살 양식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말고 풍성하는 축복, 형제의 선김을 받는 축복이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의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축복권들을 창세기에 창세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그다음 대단한 축복권이 너무 많이 있죠. 이러한 축복권을 생각하면서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대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이죠. 형의 축복을 빼앗아 야곱은 헤브론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이를 갈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르친 야곱은 산천적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거부가 돼서 이제 돌아오는 간경을 아까 보았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두려워서 재산을 2대로 나누지요.
압복강을 건너게 하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압복강을 건너지 않고 망을 보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선물을 딱 나눠서 자기 형을 마음을 녹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얕삽한 것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을 때도 사랑하는 순서대로 죽으라고 배치를 하지요. 만약에 형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네오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제일 앞으로 가지요. 두 자식들, 여종에서 나온 자식들이 만약에 형이 잘못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도록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에서 나온 자식들을 세우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했던 라헬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제일 나중에 세우는, 정말 야곱은 간교했습니다. 형의 장족을 빼앗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삼촌을 속일 때도 교활했습니다. 이렇게 교활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참지 못하고 야곱을 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은 쉽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지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한돛배를 치셨습니다. 아까 봤지요? 한돛배를 쳐버리면 사람이 설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습니다. 한돛배가 부러지면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한돛배가 다친 후에, 부러진 후에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즉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매달려 버리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발부동과 매달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부동과 매달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발부동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이 바로 그 발부동인 것이지요. 발부동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발부동입니다. 이제까지의 야곱은 발부동의 인생이었습니다. 장정권을 빼앗으려고 발부동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발부동을 쳤습니다. 라반 내산촌 집으로 도망해 가시는 종처럼 발부동 쳐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산촌 집에 도망가서 종처럼 발부동 집에 살다가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쓰러졌을 때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으로 발부둥 살아온 인생은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바로 한돛배를 다친 후 그는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쓰러졌을 때 그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발부둥치며 살아온 인생은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즉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발부둥의 인생에서 매달림의 인생으로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한돛배를 맞았으면
주장져 버렸는데 무슨 축복을 요구할 틈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을 깨닫고 그는 축복에다가 매달린 것이지요. 발부둥이 인생에서 매달림의 인생으로 대전환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부둥치는 인생은 순식간에 부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도배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도배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도배를 맞고 쓰러졌는데도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속이는 자, 반칙하는 자의 그 이름을 가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기가 발부둥치며 살았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오히려 발부둥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렸을 때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누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의 발부둥에서 하나님 중심의 매달림으로 인생의 대전을 이룬 야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도 발부둥 인생에서 매달림의 인생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발부둥 치지 마시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70평생 살아보니 저도 한때는 돈도 벌으려고 몇 번도 사업도 해보려고 매달려 봤습니다. 발부둥 쳐봤습니다. 다 헛것이더라고요.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지요. 우리가 가진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매달림이지요. 우리가 힘을 빼고 발부둥치지 않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멈추지 않고 매달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 미루지 말자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사인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즉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발부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사회를, 이 시대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달릴 때 우리 나라 지금 언제나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제 텔레비 보면서도 집사람하고 둘이 조마조마했어요. 탄핵이 돼야 되는데 이 개표하는 분들의 인상이 영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달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정말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땀과 눈물이 섞인 기도는 유력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오는데, 아들이 회사를 힘들어했을 때 정말 연속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상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기도하면서 상사들을 기도해 줬어요. 정말 상사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상사 두 분이, 한 분은 상무로 진급했습니다. 한 분은 서울로 연결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사표를 쓴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정말로 마음이 이상했었습니다. 참 고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초조해진다면, 초조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이제 끝나려 합니다. 발부둥치며 사는 인생은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발부둥친 인생에서 한도 빼가 나가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매달리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발목을 잡는 자, 반칙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 고향은 이름을 가진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도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발부둥치는 인생이었다면 발부둥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매달리는 인생, 매달리는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월이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2024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때,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난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항상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발부둥치는 인생이 아닌 매달리는 인생으로, 야곱이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발부둥치지 않고 매달리는 인생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 참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지루한 강산을 바라느니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지체들에게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아픈 곳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씻어주셔서 그 아픔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춘다고 했사오니 그러한 아픈 부분들을 치료한 강선을 비춰주셔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박영순 모치님, 박영희 모치님, 김양희 모치님
이 세 분의 모친님들의 이 한절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